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어느 날 많은 관객이 모인 무대에서 유명한 테너 가수인 카루소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끝나고 나니까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노래의 재질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하는 얘기가 저는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신용을 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모르게 변장을 하고 어떤 시골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는 중에 어떤 시골에서 찰리 채플린 그 영화배우에 대해서 신용을 잘 낸 사람한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게 갔어요. 거기 앉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찰리 채플린 신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찰리 채플린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찰리 채플린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진짜 찰리 채플린이 연기를 했는데 진짜가 3등을 한 거예요. 이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보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 역시 참신앙의 세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간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따로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따로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명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 내가 왜 나갈까? 교회 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가짜 신앙이었어요. 그런 가짜 신앙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가짜 신앙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멘을 안 해요. 소망과 기쁨이 없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멘. 그는 예수님을 찾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저 갈릴리 사람 목수의 아들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또 많은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저런 사람한테 굳이 가서 내가 참 생명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자 그 설교가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다 오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참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생명으로 사는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듭남의 신비한 은혜를 통해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남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면 천국 갈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이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동안에 너가 많이 배웠지 않느냐, 성경을 봤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가 왜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니고데모는 성경에 대해서 희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주님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윤 목사가 말하는 저 뜻이 무엇일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님께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라고 또 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태어났죠. 여러분 한 번 태어났죠? 그런데 내가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유대 사람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땀방울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다시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있죠?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원어로는 아노텐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는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조그만 일에도 삐뚤어지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You must be born aga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은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again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부모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세례를 받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남은 육신으로 남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나의 삶이 망가져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러니까 옛것은 다 없어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가식적인 믿음과 잘못과 거짓과 우리가 못된 모든 일들,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로 망가진 마음은 옥토와 같이 변화받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 파괴된 심령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심령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식이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고 세상의 명예가 지배하고 육신의 삶이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도둑놈 집이잖아요. 어? 그리고 아무리 초라한 집에 살지라도 임금이 와서 살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궁궐이 되잖아요. 어?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어떤 곳에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지라도 그가 죄인이면 죄인의 집인 거예요. 그러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쪽박이 살더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한 나의 마음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사탄들이 있어요. 자꾸 야 오늘 더운데 교회 가지 마라. 야 더운데 그냥 놀자 먹자 뻗이자 하고 악한 사탄들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를 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요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사탄 떠나갈지어다. 세상적인 것 떠나갈지어다. 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때 악한 사탄 마귀는 감히 근접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몰려들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을 섬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네? 여러분들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와요. 그러나 양이 먹으면 젖이 나와요. 그렇죠? 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근데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비방하며 대적하는 자가 돼요. 아유, 자기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우리에게 저렇게 큰 소리를 쳐. 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비굴한 생각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며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배운 사람이 별로 없는 아주 문맹국의 나라였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문맹인이 없으며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로 변해 있어요. 또한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당 외국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곳이 노르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에요. 이 놀라운 변화는 그 농장에서 일하던 20살 청년 한스 넬슨 허그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스 넬슨 허그에게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이 말씀을 하고 그 청년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 성경책을 받은 그 청년은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광과 지혜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게 했어요. 아멘. 그 일로 노르웨이에서 그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였기 때문에 17년 동안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잃고 죽게 되었지만, 그에게 17년 전에 성경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그가 죽은 이후로부터 노르웨이가 기독교 국가로 성장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인하여 개인을 넘어 한 나라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면요, 내 자녀가 믿지 않거나 내 형제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아유, 교회 다녀도 우리 엄마 저 모양이고 우리 아빠 저 모양이고 우리 할머니 저 모양인데 내가 아이고 저런 거 보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배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살고 거듭난 모습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한 사람을 통해서 노르웨이가 변화됐듯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 전체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운동을 바로 허브 리바이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더욱 풍성한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때문에 거듭난 성도의 심령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서주셔서 낮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평생 동안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죠.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살려주셨으나 여러분들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는 행동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되지 않으면 결코 거듭난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온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계세보세요. 아멘. 거듭난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들 매사의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은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적 참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생명은 썩어질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참 생명.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은 병들고 힘들고 나약해도 내 마음속에 영이 계시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나이가 젊고 팔팔하다고 할지라도 그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고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매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참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생겨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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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생이 또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떠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죽지 않는 곳, 배고프지 않는 곳, 슬프지 않는 곳, 외롭지 않는 곳, 괴로움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참된 진리를 바꿔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참된 보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남을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내 영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에 합당한 자들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자동차 봤어요? 네. 차가 참 좋더라고요. 새 거라 그런지. 또 옷도 새 것을 좋아하죠. 또 집도 새 집으로 가면 좋죠.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세상이 변하기. 옆에서 좋은 집에 살면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이 좋은 차를 타면 그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보다 더 누리고 싶고, 남보다 더 잘 나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건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기 마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아름다울 때가 있었잖아요. 정말 멋쟁이로 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나이 먹고 내일 모레 하신 분들이 이 육신의 삶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하늘의 소망을 찾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멘.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밖에 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세상 것은 낡아지고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니까 주름이 생기죠? 흰머리가 나죠? 허리가 굽어지죠? 아프고. 그처럼 세상 것은 결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세기의 영국의 소설가의 국자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안 그레이는 평생 자기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 것을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진다면 별것을 다 해본 거예요. 그는 유명한 화가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얼굴을 젊었을 때부터 초상화를 그렸어요. 근데 젊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자기 얼굴을 보고 또 그려보니까 얼굴이 또 달라지는 거야. 갈수록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쭈그렁둥이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서재에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젊었을 때 사진을 찢어버린 거야. 자기의 모습은 이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늙고 초라해진 것을 보고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는 결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이라면 결국 늙어서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쓰던 물건도 몇백 년, 몇천 년 세월이 가면 다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은 말씀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 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디를 택하고 싶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새롭게 거듭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있으면 내가 20대 마음으로 살면 돼. 아멘. 젊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힘으로 붙잡는 게 아니야. 아멘. 내 믿음으로 붙잡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거듭나 보배신 주님을 영육간에 모신 몸으로 변화돼요.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 육신을 삶을 살아가는 보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앞장세워 살면요 기뻐요. 아멘.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인간은 거듭난 자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얼굴과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만 그 주름은 존경받는 인생의 계급장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니거나 믿음이 좋은 권사님, 장로님을 보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멘. 성령 안에 사는 분들,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분들은요 얼굴에서 믿음이 가득 차서 광채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꼭 마귀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이 먹고 주름 생기고 늙어간 거 결코 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는 그게 천국의 계급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가 젊었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았잖아. 결코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영원하다고 했으니 내 육신이 늙고 쭈그러들고 병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예수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면 백발이 생기고 아멘. 염색해야 되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김정순 집사님은 저 머리가 영광의 멸류관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인들 70세 이상들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발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늘의 멸류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는 80세에 자기 소명을 받고 120세에 자기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어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 얻게 되잖아요. 100살. 그래서 복의 군호에 대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85세였어요. 그는 그 나이에 감히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나이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85세에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요. 아멘. 또한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여 노년에 가문의 복을 일어났다는 사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 먹었다고 멋진 일을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꽉 잡혀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최고의 멋진 사람으로 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고난 중에도 낙심 않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도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수없는 위험을 겪었어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삶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는 내 행함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다, 하늘의 면류관을 쌓는 것이라고 그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낙심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가 그런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상처가 날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내 죄를 간구하고 제사를 받고 또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에게는 앞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장래 소망이 무엇이에요? 하늘의 소망.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예요. 좋은 집을 살 거예요.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 하늘의 소망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주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삶은 짧아요. 아멘. 우리가 100년,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시기는 한 날 한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영혼이 거듭 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죽고 싶고 죽지 못한 그 불구동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후회하며 이를 갈며 지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환난을 받은 것은 잠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는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사실. 아멘.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분하고 슬프고 억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다가 더운데 교회 오다가 쓰러질지언정, 아파서 교회에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찬양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가벼운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비교할 수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저께 동자동 쪽방촌 방송 또 나왔죠? 보세요.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강남 재벌이야. 근데 방송국 기자들이 어떻게 찾아서 물어보면 딱 잘라서 말해. 아이, 우리 취재 안 한다고. 한 사람이 건물 2채, 3채씩 갖고 1년에 6천만 원, 8천만 원씩 세가 나와요. 근데 개발을 안 해.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세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머지 금액을 주인한테 주고 16만 원, 17만 원을 여러분들 반값을 줬던 거예요. 줬는데 그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요. 끝나면 내년에부터 당장에 집세가 오르고 이제 벽지도 안 발라줄 것이고 문도 안 고쳐주고 관리도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 집주인은 무슨 목적에 이 건물을 산 줄 아세요? 월세. 가만히 놔둬도 월세. 관리 안 해도 1년에 6,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타먹으니까 그리고 세금도 안 내니까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개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단 일순간 우리 살아있을 때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천국을 가면 우리는 쪽방에 살지 않아요. 아멘.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근심 걱정 없이 살게 된다는 사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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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진 게 내가 돈을 모아놓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줘도 들 필요 없어요. 유산 받은 자식들의 80%가 다 망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95%가 다 망해요. 부모가 왜 그렇게 악착스럽게 세상에서 고생해서 자식들한테 다 남겨주고 가니까 자식들은 까먹는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노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더불어 있다가 병들어 죽고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있다가 썩어질 물건들, 육체와 재능과 시간, 내 열정 하는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영혼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할 일이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거듭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여인이 남편을 병으로 잃고 외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았어요. 그러자 그 여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단 5분이라도 하늘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내가 내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면 너는 지상에서 단 1초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라. 아멘. 하늘나라는 반드시 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유가 되어 이 여인은 소망 중에 자신에게 임한 고통을 잘 견뎌낸다고 합니다. 아멘. 이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누구 하나 편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삶은 창땀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것 쫓지 마세요. 아멘. 허상 쫓지 마세요. 세상과 합한 자가 되지 마세요. 오직 내 심령 속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니라. 아멘. 참으세요.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아. 아멘. 그냥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나서 주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눈을 감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 시가 걱정이야.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오. 아멘. 그게 승리자예요. 아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적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의 현재 속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결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병이 오고 나에게 슬픔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잃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요. 그 모든 세상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아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겪어야 될 그 육신의 삶의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차받을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 주님께 바치고 아멘. 거듭난 삶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